오늘은 예레미야 23번째 시간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주일마다 다른 곳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 경우는 거의 평생을 주일에 딴 곳에 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놀러를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월차를 내면 2박 3일 정도, 또 3박 4일로도 가족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수기 때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땡처리 해가지고 급하게 나온 거, 호텔 싼 거, 비행기 3,000원 이런 거 타고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은근히 부러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 중에 이제 도서관 사서하는 이 자매가 있었는데요. 임원인데도 불구하고 꼭 1년에 두세 번씩은 사라집니다. 어디 갔냐 물어보면 그리스 가 있고, 어디 갔냐 해보면 저기 동남아 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싼 가격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의를 끼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전 참 한편으로는 사실 못내 아쉽기도 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은 11조 생활을 다 하십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야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11조 금액만큼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방을 하나 사도 더 살 수 있을 거고, 또 여행 경비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생활비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옷을 사도 한 벌 더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돈으로 더 누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딴 사람도 다 내면 덜 억울한데 나만 내면 억울한 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성경 말씀에도 적용이 안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하나 다 이 성경 말씀이 내한테 받쳐가지고 제약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참 무지한 생각이었구나,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에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고에도 쌓이게 된다고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곳에 11조를 합니다. 술집에다가 11조를 하고요, 병원에다가 11조를 하고요, 또 보이스피싱으로 또 11조를 계좌이체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못해 주차 딱지, 교통 딱지 꺾여서 11조 내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심판받고 혼나고 번제 드려야 하고, 또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율법에도 적용을 안 받을 것이고 얼마나 편하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이 소 한 마리 바친다고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소를 바칠 때 이방 나라들은 자식을 바친다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불신자라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도 적당하게 봐주다가 이 죄가 찼다 싶으면 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 이 블레셋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는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도 이용하시고 또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도 사용하시고 로마도 사용하시고 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 구라파도 유럽 연합도 사용하시고 또 미국도 사용하시고 이제 중국이 이 세계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런데 미국이 워낙 세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이 전 세계 패권의 흐름입니다. 이 당시의 패권 국가는 북쪽으로는 아수르였고요.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전통 강호죠. 그래서 애굽이 힘을 길러서 영토 확장을 나서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항상 이 애굽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 언제부터 눈치를 봤느냐? 이 블레셋의 기원을 이 갑돌섬, 지금의 크레타 섬으로 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쭉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오고요. 또 거기 다 이제 워낙 이제 전투적인 민족이니까 가나안을 접수하고 또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까지 점령하려고 내려옵니다. 거기는 농사가 잘 되고 땅이 기름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강한 이유가 철기입니다. 철기. 블레셋은 무기가 철기였는데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은 기술이 발달하고 무기가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쳐들어갔는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이 군대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군대가 바로 애국 군대죠. 그래서 블레셋이 나일강까지는 진출하지 못하고 저기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정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끝부분에 5개 도시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펜타폴리스라 그러죠. 여기에 정착을 한 겁니다. 블레셋 하면 골리앗을 떠올리는데 그때 다윗이 돌을 몇 개 들고 왔죠? 5개 들고 왔습니다. 아마 이 이유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5개 도시 연합에서 이제 전투를 하러 왔으니까 장수 1명씩 나오잖아요. 다윗은 그 장수 1명씩 자기는 돌 하나에 1명씩 다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블레셋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채찍과 막대기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 채찍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이 블레셋은 3대를 때리는 겁니다. 막 3대, 4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죄가 곳곳에 나옵니다. 자, 아모스서 1장 6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사람을 팔아 넘긴 거죠. 또 요엘서 3장 3절부터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죄예요.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 블레셋의 이 죄들, 악한 속성들이 그대로 열거가 됩니다. 자,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막 어린이에서 이 청소년 나라로 자라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이름 없는 나라에 의해서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애굽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쪽 이렇게 남쪽만 견제를 했었는데 이 뒤쪽에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야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쉬겠지 하지만 또 어디에 어떻게 죄의 장소에 발을 담글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 죄 지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자,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도움이 됩니다. 자, 내 나름대로 인맥을 만들고 보험을 들어놔도 사람이 다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화나 책들이 이 배신을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이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는 겁니다. 이 돕는 자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제대로 된 돕는 천사입니다. 블레셋이 철로 만든 칼을 들고 가나안 지역에서 나름 이렇게 짱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싸움을 잘하는 줄 알고 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요엘서 3장에 나오죠. 그러나 이 세상을 알수록 이 세상이 무서운 줄 압니다. 이 돈을 벌어보면 돈이 귀한 줄 안다고요. 이 블레셋이 자기가 센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더 센 나라가 엄청 많은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의 줄을 끊으시면 그 누구도 두로와 시돈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자체도 뭐 힘이 없고 결국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다곤, 아세라, 바알, 그 어떤 우상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조각일 뿐이라는 것, 돌멩이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것이 제대로 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니까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돈 쓰고 엄한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고생만 했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아마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도 이런 시행착오, 이런 경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진짜 주권자, 참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는 심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호전적이고 또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지만 결국 그 칼에 자신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뿌리면요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반드시 그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재주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신의 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함 때문에 길이 꼬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수성가해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의욕을 주시고 주위에 환경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죠. 병을 고쳐주는 의사에게도 감사를 해야겠지만 사실 그 의사를 세워주신 분도 또 그 의사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두고요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만큼 헤롯이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헤롯이 가진 그 재주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헤롯이 가진 그 재주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헤롯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충이 먹어 죽게 됩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이 백만장자 그러면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백만장자 그러면 뭐 진짜 멋진 차를 타고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백만장자가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한 1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야 맞죠 1억 하면 이제 와 이렇게 했는데 돈 많다 그랬는데 지금 뭐 11억 이렇게 해도 다들 별 감흥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들 이제 집값도 오르고 그쵸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많다는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볼까요? 이 중에 여러분 중에 내가 11억 3천만 원보다 재산이 훨씬 많다, 더 많다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다 백만장자들입니다. 다 백만장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우리가 가진 재주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에는 상급도 있지만 심판도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블레셋처럼 이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대단한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그 주권이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셨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고, 시대를 잘 읽고 투자하는 능력도 주님이 주셨으니 그 영광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재주, 모든 은사가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